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신분이 변화됩니다. 수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신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그리스도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됩니다. 이 모든 신분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자로서 그 삶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분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수준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하여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자로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파하면서 제자가 제자다운,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고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는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이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적 명령이요 지상 명령입니다. 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제자로서 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다운 자격을 갖추고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여야만 천국 열쇠를 가집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로 다녀야 합니다. 그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위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배웁고 예배하며 그와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로서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로서 신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분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제자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우리는 피가 흐르도록 죄와 싸우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자의 7대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이 7가지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7대 조건은 제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자라는 것은 선생에게서 배우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짐을 지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 참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정말로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자의 조건은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래요. 저는 제자는 안 될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제자이고 제자가 자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로서의 7가지 조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미워해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내 부모와 내 처자와 내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워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형제도 버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부모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으로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소풍 가듯이 그냥 맨몸으로 털털털털 편안하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쓰리고 힘든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행군입니다.
30km, 40km를 걸어가야 하는데 걷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든 것은 등에 지고 있는 짐입니다. 완전군장을 해서 등에 짐을 지고 30km를 걸어가야 하는데 4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어깨가 완전히 부서질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어깨에서 짓눌리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생겨납니다. 거기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철모를 줘서 목이 그냥 한자나 더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어요. 철모만 던져버리면, 이 완전군장만 던져버리면 완주하겠는데 이 짐이 무거워서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홀가분한 몸,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거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야지 제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조건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이 부분이 제일 걸려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한 건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파트에 내가 당첨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는 건데, 주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이 말씀이 참으로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얘기가 거슬리십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 말씀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로서 살려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주인으로 삼는 것과 같이 물질도 주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고 선교를 위하여 다 던져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며 그 나름대로 의롭고 착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들어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네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 위하여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은 들은 후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기 때문에, 말씀은 시기 때문에 내 마음밭에 뿌려진 순간 내 삶을 통하여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가슴에 담아놓고 있는데 삶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 만들어라는 이 명령과 함께 또 하나의 명령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고 사는 사람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 만들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말씀을 가슴에 넣어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무엇을 맺어야 합니까? 포도 송이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송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가 전혀 자기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전히 옛날에 주인이었고 아버지였던 마귀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달려있는 포도나무 맞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예수님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세월이 더해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7가지의 조건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 조건에 부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7가지의 조건을 제 스스로 살펴보면서도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7가지의 조건에 부합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칠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사십시오. 제자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늘의 상을 주셔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는 대로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라도 구원만 얻으면 되지 뭔 상이 필요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명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내가 네보다 낫다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서 어찌
하늘의 것은 욕심을 내지 않으십니까? 정작 하늘에 가서 영생토록 살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천국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급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을 따른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좀 더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처자와 형제,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녀나 부모나 사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보다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미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선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제2국의 많은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은혜의 공급을 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무비자로 들어오는 제주도에 선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 가셔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땅 제2국을 위하여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어제 돌아올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모든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오늘도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어야 첫 비행기가 8시부터 뜹니다. 장로님들이 거기 가서 팔을 동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우리가 시무 장로인데 어떻게 교회를 두고 지금 비행기 결항으로 이 제주도에 있단 말인가? 그분들이 마음으로 많이 불편해하며 힘겨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그분들이 못 온다고 전화를 왔을 때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제2국에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일과 함께 열심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장로인 것을 좀 잊으세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교하러 보내시고 주님이 나를 다른 곳에 보내었을 때에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할 때는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교회 어떻게 하나? 그것이 좋은 믿음인 것 같지요. 나는 그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러 가고 우리가 또는 사역하러 가고 또는 어떤 성도를 돌보러 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선교사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신 그 삶을 짊어지고 십자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영철 장로님이 장로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와 함께 신음동에서 집사로서 섬겨 오시다가 장로가 되셨는데, 이성호 목사가 문경에 교회를 개척하자 그분이 장로를 다 내려놓고 그 온 가족과 함께 1시간 10분 걸리는 그 거리를 차로 문경까지 가서 지금 그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장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뽑은 시무장로인데 베들로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장로님은 그 시무직도 내려놓고 개척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목사라는 직책과 장로라는 직분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내 자신이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부목사다.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니까 제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과도한 책임감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어디까지 따르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골고다 언덕,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 보좌 우편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일을 시킬 때에 이 베들로 교회를 없애버린들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의 목숨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골고다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죽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서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목숨을 내게 바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봉사해, 나는 이 정도 헌금해, 나는 이 정도 헌신해. 아니요,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이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숨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면 우리는 살아나는 복을 받습니다. 부활은 죽지 아니하고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세요. 수많은 증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다 어떤 자라 그럽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생명을 더 길게 하고 오래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셔야 합니다. 돈이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는 자리가 나의 부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마세요.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희생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스스로 위안을 가지지 마세요. 죽으십시오.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물론 압니다. 지금은 안 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은 할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어느 날 우리의 목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셨고, 내 생명은 없고 오직 예수를 위한 생명만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